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 설교는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을 받을 당시의 상황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켜야 할 계명들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신 모든 규례와 법도에 담겨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선악과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자체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이라는 연, 월, 일시, 분초의 시간은 너무나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이 어김없이 돌아가는 그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엄격한 질서를 유지하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창조 초기에 땅은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질서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이 나누어 첫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곧 법과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 초기에 내리신 첫 번째 계명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명은 말씀 그대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살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다는 계명이었습니다. 각종 열매는 먹으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하라는 계명이었다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지 말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10계명을 크게 나누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제4, 5계명은 하라는 계명으로 먹을 수 있는 열매이고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는 선악과 계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둘째로 이 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오늘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어느 나라든 나름대로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3요소를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주권은 다른 말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있음으로 해서 나라의 모든 질서가 지켜지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이 없다면 엄청난 혼란과 사고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과도 같이 이 언약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계명은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옛 설화에 불과한 것으로 영원한 말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 우리에게 임하여 이 세대를 심판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로 중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할 만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였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민족을 대신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속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불뱀을 저희들에게 보내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놋뱀을 만들어 세움으로 그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언하여 이르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셨듯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써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지성소와 사람으로 상징되는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즉 죄의 담이 무너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은 영원한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십계명 중 앞의 4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신이십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성, 지고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온갖 형상에 절하며 단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들에게 신이라고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하고 경배하며 복을 빕니다. 천주교는 우리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기독교의 부류이지만 안타깝게도 성모를 숭배함으로 제2계명을 어기는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상으로 조각한 신은 이미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8절과 9절에도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든지 조각하여 만들지 말라고 경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것이 이러한 이방 신상에 대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 백성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표현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누구인지, 저주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져서는 안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아야 하며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불려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모든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쉬셨습니다. 일주일이 7일이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사람의 신체 조건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성장하고 모든 것이 넉넉해지면서 하루 쉬는 것이 모자라 5일 동안 일하고 이틀을 쉬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출애굽 여정 중에 백성들은 7일 중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어 주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은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 할 것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현대는 가정이 파괴되고 정신이 혼탁해져서 묻지마 범죄가 난무하는 무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과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살인, 간음, 도덕질, 거짓이 난무하고 물질 만능주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는 무서운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바른 교육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올바른 교육을 기대할 수 있는지요? 우리가 믿고 행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행한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 번째 설교로 일깨우는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